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14장 33절에서 3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귀한 분들이 많이 못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빛난 사람, 세상에서 빛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요. 다른 말씀은 그래도 오늘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은요 또 세상에서 또 욕먹어요. 네. 여러분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막 예배드릴 때 찬송하고 뜨겁고 그런 거에 감동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감동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언제 감동을 받느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것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똑같으면 좋은데 달라요. 자, 실제로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손님을 만나려고 이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이게 동그랗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옛날 건물이었나 봐. 이게 비좁아요. 근데 지하 2층, 3층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코너에 오토바이 한 대가 이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가서 이렇게 해도 닿을 것 같아.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예요. 봤더니 백미러가 이렇게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내려가서 봤더니요, 그 오토바이가 죄송해요, 썩음털털해. 먼지가 이렇게 꽉 차 있어.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연락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참 그 자리에 맴돌다가 또 손님도 만나야 되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하고 손님 만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3일 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삽니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다. 종교가 뭡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예,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장로가 뺑소니를 해? 당신 진짜 장로 맞아?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장로는 교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장로는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장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장로가 뺑소니 쳤어? 그때부터는 이제 반말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형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과정은 안 봅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 그 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저 위에 작은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놨어요. 상습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토바이를 봤더니 국산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중국산이에요. 서금털털하고 먼지가 자욱해 있고 누가 봐도 타고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내라는데 그 부품을 중국에서 부탁을 해서 오는데, 붙여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된통 독박 썼대요. 돈 많이 주고 물어주고 왔대요. 그런데 돈 많이 물어주고 온 거에 대해서는 이 장로님이 그렇게,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경찰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찬송 잘 알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구절을 알고 말씀을 잘 읽고 아무 관심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여집사님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아마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면은 입양 가기 전에 아마 위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위탁모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입양이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둘이 있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동의하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아기를 입양을 딴 데 보내지 말고 내 동생으로 좀 삼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입양하면 안 돼? 너무 예쁘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6개월이 되어도 입양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자, 결과를 했어요.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되니까 누가 입양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모습이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고 그냥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정이 들어가지고 6개월 가까이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거 관심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애들을 입양하는 걸, 그런 걸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선교사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지 당신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사냐, 도덕적으로 잘, 그것만 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소금이 좋은 거래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뭘로 짜겠느냐?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만 요구하냐 그러면 착한 일만 요구하는 거예요. 착한 거, 선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착한 행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윤리적으로 잘 살면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윤리적으로 잘 살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정교적으로, 저는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저 목사님 찬양 잘해, 저 목사님 기도 잘해. 관심 없어요. 저 목사다 그러면요,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뭐 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거 보고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뭘로 평가를 하는지 아세요? 말로 평가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러면은요, 뒤에서요 욕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 관심 없어요. 예배, 기도생활 관심 없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행동을 잘하느냐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분을 율법사라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서 통달한 분이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랍비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여 그래, 시험하여. 여러분들, 사람들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이리저리 그 시험하지 마세요. 그거 못된 겁니다. 잘못. 여러분들을 만약에 시험했다 그러고 보십시다. 그걸 나중에 알았으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여, 주님, 랍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성경에 대해서 율법사가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디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에 이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내리막인데 거기는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항상 강도들이 많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데에 세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함께.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목사가 이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강도 만날까 걱정된다,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주랭랑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라면은 오늘날로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이웃 사랑하고 뭐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나도 강도 만나서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것 같다. 손사같이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피투성이가 됐던 그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자기가 탔던 말이 있는지 수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태우다가 요즘으로 보면 병원, 주막이라 그랬는데 병원에 딱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냐 그러면 2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2데나리온. 데나리온 그렇게 잘 모르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2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20만 원 가지고 갑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고 가더라고요. 여행 가는데. 어디 먼 나라 여행을 가는데 20만 원 들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용을 다 대서 두 데나리온이니까 대서 치료해 달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행 중에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나올 줄 알아서 그럽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 예수님 당시에 짐승으로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요, 개, 돼지로 생각을 했어요. 짐승.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만약에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금방 가는데 그리로 안 가. 짐승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빙 둘러서 1시간이면 갈걸요.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싫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짐승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면은,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 나라에 디글랏 벨리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통일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 벨리셀이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 왕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요,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그 아수르 나라를 아수르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섬겨야 되는데 싫은 거야.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디글랏 벨리셀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다고 해서 참 기가 막히죠. 배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들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를 확 바꿔버리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 유다 지역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섬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혼혈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혼혈 민족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죠. 부자가 아니지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다가가서 그 아픈 데에 상처를 씻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자기 돈을 들이면서 내가 어디 갔다가 오면은 나머지 있는 비용을 갖다가 다 내가 댈 테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네가 보기에는 누가 참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교통 법규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구제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교회 이 팻말이 붙어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조그만 교통 위반을 하죠. 난리 나요, 난리 나. 옛날에는요, 교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막 뭘 붙이고 다니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 떼버려요. 왜? 너무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랬나 보다. 그러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더 많은 교통 위반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렇게 폐가 붙어 있는 차가 지나가다가 뭐 좀 실수하면은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TV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욕하는 거야. 전부를.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간단히 하고 말씀을 마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타입이 있대요. 세 가지 타입. 이 세 가지 타입에 꼭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부류는 속합니다. 그걸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R, 영어로 R이죠. 그냥 계란 아니고 R이에요. R. 세 가지 R. 그래서 이제 3R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R이 뭐냐 그러면은요, relationship이라 그랬는데, 이 relationship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관계예요, 관계. 첫 번째 R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좋은 뜻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몰래 구제를 합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쨌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지요. 좋다는 거지요. 1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놀라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뻥을 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100억 정도 했어요. 헌금을 100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했다면은 김영동 크게 쓰고, 그것도 빨간 걸로 쫙 못 볼까봐 쓰고 말이 해가지고는 탁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헌금 100억이 나에게 힘을 실어줄까 봐서 무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 내가 교회에 큰 일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신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몰래, 누가 알아보지 않게,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몰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relationship, 관계. 두 번째는 교인들 중에 두 가지 타입인데, 두 번째는 reas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7시 25분에 교회를 왔는데
아이고 어느 권사님이 불 붙었어. 와서 보니까 막 혼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뜨겁게 하는지요. 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헌금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의 명단, 이름이 있죠? 그게 혹여나 빠졌거나, 또 이름이 잘못됐거나, 난리나. 몇 번 먹었냐, 그리고 이 헌금 어디로 갔냐, 그리고 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리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리얼 라이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점잖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말 안 해. 안녕하세요. 속은 그냥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근데 2번과 3번 요것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3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3번을 보고 감동을 받지 1번 보고 감동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 이걸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요,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나가서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참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보십시오. 레위인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은 그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레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 내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도망가 버려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도 보이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니까 도망간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말로만 거룩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소금 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소금 되지 마세요. 다 소금이야, 다 소금. 교회에서 빛 되지 마세요. 다 빛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뜨거운 저 태양빛인데 거기다가 뭐 전기불 하나 켰다고 해서 밝아집니까? 교회는 다 소금이고 다 빛인데, 예수님이 교회에 소금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디에 소금 되라 그랬어요? 세상에. 세상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건 그거 어려워. 진짜 순교해야 돼요. 내 아내가 예수 믿죠? 그러면은 그때부터요, 거듭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래라 그랬냐? 맨 교회에서 시켜서 그러냐? 목사가 시켜서 그러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일도 안 움직여. 본인은요, 많이 잘못해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요, 차라리 스님을 전도하는 게 나아. 아이고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두 손 들고 만만 감사하십시오.
남편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혹시 누가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나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다니라 그래서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죽으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내세의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라, 그냥. 왜 그러느냐? 교회 왔을 뿐이지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예수 좀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란 걸 좀 믿으십시오.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그러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막 직분자로 빛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빛이 안 납니까? 에? 이제부터는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 가지 타입 중에 나는 어떤 타입이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돼 있느냐? 두 번째, 교회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보기에 저분 진짜 신앙생활 잘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리얼 라이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쁘게, 성품이 좋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